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우리의 뇌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요? 1분 동안에.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신 분이십니까? 이 멍을 때린다는 것은 정말 천재적인 기술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1분에 48개의 생각을 한답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 1일 동안 계산해 보니 약 7만 개의 생각을 한대요. 하루 동안에. 잠자는 거 빼고. 어떤 사람 꿈에서도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멍 때리는 기술은 천재적인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요. 엄청난 기술인 거죠. 성인 뇌 무게가 1.3kg밖에 안 된대요. 머리가 작은 사람들은 더 이렇게 더 작겠지만 굉장히 작은 그 머릿속에 어떻게 그 많은 생각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뇌세포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가 100조 개가 넘는다고요. 요만한 머릿속에 100조 개가 넘는 막 선들이 연결해서 연결되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1000억 개가 넘는다고. 사람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실로도 이렇게 만약에 뇌를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무기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안, 초조, 걱정, 염려, 내가 겪지도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작은 이 1.3kg밖에 안 되는 머릿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만, 뇌의 호르몬의 물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가지의 생각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생각, 또 오늘 말씀해 보겠지만 사탄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판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의 생각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존재가 엄청난 이런 존재지만 놀랍게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야, 어떤 생각에 따르는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됩니까?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뇌의 판단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각을 발견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룟 출신인 유다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죽도록 팔아 넘기는 일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이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생전에 어떤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통해 꾼 꿈은 무엇이길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배반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대했을까요? 남유다 지역 헤브론 지역, 이곳이 바로 크리옷, 가롯이라는 지역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이 말은 이시 크리옷이라는 말인데, 이시란 말은 남자를 말하고 이슈하는 여자를 말하는데요. 이시 욕 아닙니다. 저를 너무 이렇게 째려보지 마십시오. 크리옷이란 이 지역은 헤브론 지역, 즉 예루살렘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이 많아서 수도권에 놀러 올 때 보면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많이 바치거나 대도시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 관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헤브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인으로 입문한 사람들이 많았고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유다가, 시몬의 아들 유다가 태어난 겁니다. 이 고위직들과 조상 대대로 접촉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질적 혜택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국회의원과 한다 이러면 좀 쉽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과 잘하니까 은행 일도 쉽게 처리가 되고 법적 문제도 쉽게 처리가 되고 또 판사와 잘한다면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만 잘해서 소용이 없더구만. 권력자들만 잘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도 태양열 발전소를 그 동네마다 세워주거나 또 산에 세워준 이런 것으로 부수입을 받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보면 막 무덤을 옮기는 이장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한 사람만 알면, 권력자를 알면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권력을 가진다는 건요, 돈이 따르고 사람이 따르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높은 곳에 출세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헤브론 지역은 정치적인 입장이 관여된 동네다 보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독립군들이 많아서 났어요. 즉 열심당들, 나라를 빼앗긴 것에 분통하고 원망하여 가난한 어부들은 독립의 꿈을 꾸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로마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 속의 학대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남쪽 지역 유다 이 헤브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친로마 쪽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입문화해서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와도 너무나 비슷한 역사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의 직업은 공무원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가룟유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맡은 직책을 보니까 회계를 담당했잖아요. 재무 담당이니 앞으로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재무장관이 될 수 있는 만큼의 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자는가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모든 전 인생 공무원으로 잘 나가는,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자기 인생을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 가룟유다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믿음은 있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란다 라는 믿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다 던져버려도, 불사르게 다 던져버리며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으며 이 나라가 잘 사는 일이라면 나는 괜찮아 라는 그런 열정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갈등을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움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즉 1년 동안 노동자가 벌 수 있는 임금, 연봉이죠. 그것을 통째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때에 가룟유다가 한 말이 뭡니까? 이 가치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냅니다. 분을 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장면에 요한은 그가 불쌍한 자를 생각해서 그 돈을 아깝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몽땅 다 부었으니까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니 그게 원통해서 화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 아들은 그가 도둑이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돈이 비는 거예요. 즉 제자들과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시기쯤에 되면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실 잘 몰랐어요. 이때도 잘 이 성경을 쓸 때 잘 몰랐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상세히 그가 처음부터 도둑이다, 그런 도둑이라는 것을 딱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요한은 그의 행적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몰랐습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돈을 횡령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왜 돈을 해먹었느냐 하며 갚아라라고 왜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까? 사실 남유다와 북유다 쪽에서 갈라진 정치, 그 다음 정치 색깔, 사상, 신앙의 모습, 그 다음에 학력, 다 사는 형편 다 달랐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서로 왕따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문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돈 때문에, 횡령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점점 갈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이미 발각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눈치 빠른 가룟 유다는 눈치챈 거 아니야 라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놀라움을 가룟 유다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사람의 마음을 간파해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돈을 훔친 자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과 48절 말씀을 보면 특히 47절에서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47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어떤 점이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룟 유다는 자기가 정치에 입문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나라가 잘못된 것에 참지 못하고 분노하며 법으로 나라가 온전히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 예수의 나라가 와서 정의가 와서 정말 진리의 정의가 와서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나라를 뒤엎어야 되나? 혁명을 일으켜야 되나? 내 생각과 다른.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온 사람을 섬기려 하며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이 죽기 위해서다.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기와는 완전 다른 것. 가룟 유다는 자기가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물질과 인생을 포기해가면서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내가 바라본 예수는 혁명가예요. 나라를 뒤집고 로마를 뒤집고 세상을 바꾸고 정의를 세우며 정말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그걸 꿈꿨는데 죽는다니. 그 절망과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흔들리는 갈등과 생각 속에 13장 2절에 치명적인 영적 갈등이 생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 생각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잘못된 생각에 계속 꽂혀 있으면 그 생각의 먹이를 냄새를 맡고 찾아와 정말 하이에나처럼 그 생각을 잡아먹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 사탄이라는 거. 마귀가 그 생각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불어 넣었더라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거절했으면 다행했을 텐데 거절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 거절할 수 없는 이 환경이 결국은
마귀가 철면 타이밍으로 그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놀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구합니다. 네가 언제 넘어지는지 내가 연구하겠다. 대놓고 공격하지 않아. 수많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왜 넘어집니까? 일반 성도부터 시작하여 영적 지도자까지 왜 마귀에 넘어갑니까? 마귀가 온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것은요, 마귀도 우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게 자기 일이에요.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넘어가서는 되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지만 생각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예수가 맞춰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 인생을 예수님이 맞춰서 왔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준다는 예수의 말에 큰 절망을 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젠 끝이다. 이 제자들도 나와 맞지도 않고 생각도 안 맞고 사상도 안 맞고 지역도 안 맞고 또 나의 지식도 맞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내 행령죄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도 나와는 완전히 길이 다르니 이제는 끝이다. 뭐 아니면 도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파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정치적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뇌물로 바치는 거죠. 정말 자신이 정치적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가장 큰 뇌물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원하는 뇌물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그걸 자기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꿈, 독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자기는 이익을 보니까. 이러한 가룟 유다의 타락해져가고 멸망해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횡령을 저질러도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셨던 주님이 드디어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할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 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뭡니까? 가룟 유다야, 너가 배신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이 성경에 예언된 길이며 나도 막을 수 없는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너가 나를 배신하고 발꿈치를 드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일이니까 돌아서라는 것. 너가 팔지 않아도 딴 놈이 팔게 돼 있다는 것. 십자가의 길은 너가 나를 팔지 않고 나를 넘기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너가 그 길에 동참하지 말라. 그 배신의 길에. 또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강력하게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너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 진단해서 알려줍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알고 야 너 배신했지 내가 알아차렸다 이렇게 놀리듯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인을 발견했듯이 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괴로워 심장이 찢어질 듯한 괴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는 가룟 유다에게 심령이 찢어지듯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넌 날 영접하지 않았다. 날 영접해야 된다. 너는 나를 이용하지 말고 너가 나를 영접함으로 나의 뜻에 너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영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에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내 길을 하나님 확장시켜 주소서.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게 하소서. 이것이 영접이라. 그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쫓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어달라. 자기의 꿈을. 이래도 못 알아듣고 끝까지 끙끙거리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이제는 직접 알려주십니다.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예수를 팔 자입니까?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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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룟 유다는 이 시간대로 보면 이때는 묻지 않았는데 나중에 묻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떡 한 조각을 다 포도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줍니다. 그럼 눈치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다. 너가 날 팔자다 하고 준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요 얼굴이 벌개지고 심장이 막 튀어나오다 들어갔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완전 정치인이에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누가 나입니까? 다른 복음에서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를 팔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가 그 죄를 범할 것이다. 네가 나를 팔았다. 라고 분명히 가룟 유다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큐티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내 곁에 있는 자, 나와 함께 그래서 손을 넣으려면 저 멀리에서 손 넣을 수 있습니까? 뭐 가재도 팔도 아니고. 즉 그 말은 내 곁에 있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내 옆에서 손을 넣었다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직접 보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헷갈려. 예수님이 네 할 일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가 나가요. 그때 얘는 재정을 맡았으니까 뭘 물건을 사러 가는 모양이다 라고 착각할 만큼 가룟 유다는 이 얼굴을 굉장히 철판을 깔아서 얼굴 표정을 잘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말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신. 이 말은 뭡니까? 처음에는 사탄이 생각만 불어넣어줬는데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주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이 영은 내 거야 하고 가져가 버렸다.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사탄의 지배를 받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탄이 내 생각을 잠식하며 내게 불안과 공포와 의심을 줄 때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왜?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회개하는 말씀이 들리면 내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네 할 일을 하라 하며 조각을 주면서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룟 유다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배반할 제자, 자기가 심장이 터지도록 아파하는 그 배반할 제자도 자기가 제자도 뽑으셨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하며 죄악의 길을 가고 배반의 길로 갈 때에 주님께서 그 길에 손을 왜 안 내미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주님은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밀어 주세요. 우리에게는 끝까지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제발 회개해라 라고 해서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한계가 딱 정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이 추격하여서 회개시킵니다. 돌이키십니다. 그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다. 주님은 한 번 자기 자녀 된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지만 충분히 예수님을 이용당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가룟 유다가 자신의 꿈과 야망이 무너졌더라면 얼마나 축복의 길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내 길이 틀어지고 내 꿈과 내 소망이 무너질 때에 예수님만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꿈과 내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그때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내 꿈과 희망이 좌절된 것은 그게 바로 복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줘야만 가능합니다. 마귀에게 팔아 넘길 자도, 어떻게 보면 예수를 팔아 넘길 가룟 자는 결국 마귀에게 자기 영혼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귀에게 팔아 넘겨질 자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13장 31절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제자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너무나 가슴 아픈 제자가 이 외계의 기회를 잊어버리고 배반의 길로 갔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길이지만 이것이 내겐 영광이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어지는 길을 주님이 걷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길을, 십자가의 길, 마귀가 자기 제자를 빼앗아가고 자신이 배신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우리 삶을 볼 때에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그냥 나왔습니다. 친구 따라 나왔고 친구 따라서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며 유대교의 출교를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데,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며 열정을 내고 영적으로 으쌰으쌰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도 광기가 있구나, 거기에도 열정이 있구나.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대로 주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그 영적 주파수가 맞을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대로 바라봐야 돼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신 회개의 첫 번째 기회가 뭡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응한다. 성경을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여줬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다 하며 성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또한 언제나 따라합시다. 언제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도와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카드처럼 이거는 이제 긁어도 소용이 없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제 버려야 되겠어. 이런 버려지는 카드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따라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짜로 바라보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게 만들며 다른 지식, 경험, 학력, 지역, 사상 등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3장 34절과 35절, 이 배신과 십자가의 영광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명이 뭐냐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계명이에요. 모두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용서한 상태로 갔습니다. 그가 그 용서만 받아들였더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미 예수님은 용서할 준비 다 하고 가셨어요. 너가 팔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이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어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직장에 나아가면 그 직장에 파견된 예수라는 겁니다.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결정들 예수님을 대신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느냐.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은,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신 것은 내가 예수로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처럼 내가 예수다 이게 아니라, 그런 예수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정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내가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 수많은 생각, 1분에 48개, 하루에 몇 개랬죠? 7만 개라고 했네요. 7만 개의 생각 이상을 하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판단하며 살 것인가? 그 결정을 하며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